네,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탁지훈 목사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지난주 이제 설교의 제목이 괜찮아 누구도 멈출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제가 머물렀던 장소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를 했는데 제주 청소년 카페 그레의 이야기였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준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슬라이드를 넘겨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요, 저희 이제 카페 그레의 이야기가 그 동네 분들에게 그 지역 사회에게 적잖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글로 소개가 되어지는 책으로 방송으로 담겨지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의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카페 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성도의 다른 이름은 누군가의 이웃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카페 글의 어떠함이 아니라 카페 글의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난주 설교의 그 핵심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 넘겨서 보게 되면 더 넘겨주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설교의 그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그것이 바로 지난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강도 만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싸매 주시고 또한 건져 주셨던, 치료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 지난주 설교의 핵심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은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제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 앞에서 분별하며 생각이 중심이 주님께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라는 그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배합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자체는요,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멈춰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예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를 카페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제가 머물렀던 장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머무는 대안학교에 교목으로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했거든요. 저 아이들은 그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 자녀예요. 저기 보기에는 곰돌이와 더불어 그 꼬맹이들이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은 저 꿈의 학교가 고향인 거예요. 대안학교에 헌신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젊었던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그곳에 가정을 꾸리면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현장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저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봅시다 라고 해서 공동육아처럼 시작됐던 꿈이랑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 정도가 되냐면 여기 초상권이 있지만 한번 제가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이 이제 지금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친구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기존 우리 학생부 안에 이 친구가 지금 컸어요.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이고요. 혹시 아마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 친구가 누굴까 보시는 분은 알 수도 있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저 친구를 이제 만난 시기가 바로 저 시기예요. 제가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의 부모님이 저희 꿈의 학교, 대안학교 오셔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졌었는데 그때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 시기가 바로 우리 꿈이랑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저 곰돌이는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시청각을 갖다 몸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일이 한 10여 년 전인데 저렇게 곰탈을 뒤집어 쓰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나이를 먹었으나 이런 봉제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곰인형을 갖고 있는데 이 곰인형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이제 곰탈을 쓰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안녕 나는 곰돌이라고 해.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안녕 곰돌이 막 하는데 곰돌이가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더 집중해서 들었고요. 듣는 가운데 애들아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손을 모았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손을 모았어요. 애들아 기도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눈은 감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 곰탈 자체가 눈이 감겨지지 않는데 아이들 프레임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순발력 있게 눈을 가렸어요. 이렇게 곰 인형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됐지? 자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애들이 안돼 아니 손을 모아야지. 다시 한번 손을 모았더니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쳐다보면서 눈은 감아야지. 그래갖고 눈을 가렸다가 손을 모았다가 눈을 가렸다가 하다가 끝내는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 나는 원래 눈 뜨고 하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냥 서둘러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추억이 되었던 그 예배의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의 내용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몇 절 말씀까지 보게 되냐면 26절 말씀까지 함께 들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미리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기서 끊겼어.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설교 본문을 영상과 그 소리로 오디오로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실 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의 그 내용인데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라는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한번 풀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금은 수가라는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아픔이 흔적이 남겨있는 혼혈 민족이요.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지역이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정오라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대낮,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실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정서는 시대적으로 담겨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대립되어지는 관계를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여인의 그 상황은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너가 마시는 물은 목이 말라서 마시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순간에는 그 속에서 생물이 되어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의 수고로움과 그 여인의 상황들을 갖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물, 이렇게 매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기르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즉시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 물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16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피해서 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남편을 둔 여인이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났던 그 여인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경건치 못한 여인. 아니요,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현재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저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인 거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될 건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어쩜 그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인이 만족하지 않는, 사랑에 갈구하면서 남편이 5명 이상 있는 그 여인인 것을 어떻게 맞추셨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은 쫙 보면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아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 가운데 그 목마름을 간파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목말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자의 사랑이 계속 갈구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 외부로부터 채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놀라움은 그 여인의 남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갈구하고 있는 정말로 갈급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갈급함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갈급함이 무엇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채워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출세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우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장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예배해왔고 여러분 당신들이 차별하는 당신네 지역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에요? 자,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장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지요? 어디서나 예배합니다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네들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신산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교장으로서 교목으로서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순간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 가운데서는 그전에 함께 예배했던 형식도 자리도 대상도 없는 순간에 우리 두 아들과 더불어 아침에 묵상이 시작되어지고 개인의 예배가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하셨던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썼던 단어가 괜찮아 누구도 멈출 수 있어라고 자조적으로 저한테 위로하는 말을 갖다 쓰게 되었는데 누구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계속 말씀 전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했고 사역 또한 내가 계속해서 힘이 닿는 순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는 어떻게 예배하지?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했던 그 형태를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와 같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말씀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합니다의 그 시작은 바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문턱에 들어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오는데 교회 예배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물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넘겨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 형식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있다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는 뭐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순간.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스스로 안이했던 시간들을 갖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자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의 이야기를 빗대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머물면서 멈추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큰 개를 끌고 다니는 동네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큰 놈. 예.
큰 개 끌고 다니는 큰 놈이라고 동네 분들이 이야기할 때 적지 않게 웃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던 순간들도 무엇이었냐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병이 들거나 아프면 여러분 먹던 음식을 갖다 조절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화식이 아니라 거의 생식으로 돌아갑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몸에다가 공급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좋은 곳에 가서 공기가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요. 전망이 좋은 장소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단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회복이 되었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시인이 한 분 계신데, 그 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머물렀던 동네에 있는 차기도 앞바다의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생진 시인의 시 내용인데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잘 전달되었나요?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 이제는 목사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의 그 직업이 멈춰지는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의 직함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단어는 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가져 있는 직함이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어떤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의 언어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예배가 멈춰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그래서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듣는다. 이 식구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아직 멈춰보지 못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우리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에게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23절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그 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고 있죠? 삶의 그 욕구를 갖다 외부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명의 남편을 두고도 목말라했던 그 여인이요. 외부로부터 내 내면의 것을 채우고자 노력했으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내면에 있어서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겠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것이 욕구가 너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선물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를 많이 갑니다. 오지를 갔다 오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바뀌냐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 키르기스탄이나 캄보디아나 수상가옥이 있는 그 지역이나 필리핀 아이따 부족이요. 옷을 벗고 사는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본인이 누렸던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 자연에 가서 보게 되는데, 뭐냐면 수돗물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의복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따 부족을 보면서 3박 4일 정도 있다 나오면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막 수돗물을 틀면서 물이 막 나오는 데서 세수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수세식 변기가 있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감사가 많아졌던 아이들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누리던 환경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던 아이들이 궁핍함과 결핍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움과 감사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좀 더 오지로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오지요. 쉬운 곳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오지 갔다 와서 감사 생활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말라해요.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니라고, 편하게 잠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요구사항을 하는 아이들이요. 금방 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는요, 외부로부터 원하는, 내가 외부로부터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내면의 욕구를 지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 절 넘겨주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요?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다시 번역될 때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복음적인 용어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신령한 것이야, 진정하다는 건 진정성을 갖고 예배하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정교해야 돼. 맞춰진 시간과 콘티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틀리진 않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더 가까운 해석은요, 영과 진리라는 것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에게 몇 날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영이에요. 예배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재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내 속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로 예배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배자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맞춰지는 시간과 정해진 시간과 모이는 시간과 그 틀 안에서 교목으로, 교장으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시간도 있었지만, 예배의 시간과 형태와 자리와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연 안에서도, 그 제주도 생활 안에서도 경험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고 예배의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너 헐벗었으니까 따뜻하게 하고 다녀. 너 배고프니? 너 밥 먹고 다녀야 돼. 춥게 하고 다니지 말고 옷 입고 다니고 굶고 다니고 먹고 다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픔이요,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강구했던 그 여인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합니까? 합니다입니까? 아니면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속에서 그 마음과 뜨거움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시 때 주님을 대적했던, 가로막았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예물을 드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물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리고 11조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꿔버렸잖아요.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 본인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된다. 금으로 맹세했냐? 그 금화를 반드시 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예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의 정신, 주님의 정의가,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믿음이 흘러가는 그 정신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갈급함을 외부로부터 지금도 간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외부로부터 놓지 못하는 끈들은 우리가 호흡 다하는 날까지도 멈춰지지 아니할 거예요. 지금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벌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거 채워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욕구가 되어서 목마름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정신이 사라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는요. 주님의 예배 정신이 사라져버린 허공 가운데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기도라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요? 글쎄요. 먹기 위해 살아요. 아니면 뭐 하기 위해 살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열할 수 있는데 정말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만드셨던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드려서가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려서 부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샘솟게 되어진 그 샘물은 어떤 샘물이에요? 물된 동산과 같은 상황이에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물된 동산이란 것은 물이 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냥 동산이에요. 메마름이에요. 물이 되었기 때문에 물된 동산인 거거든요. 그냥 샘이 아니라 샘솟게 되어지는 그 샘물은 주님 만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 되도록 된 것은 물이 내 인생 가운데 되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예배자예요. 누구 때문에요? 외부로부터 욕구가 있어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인생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예요? 예배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헛되이 예배하거나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내 안의 갈급함을 바꿔주셔서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그 욕구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재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전단이 찬양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 다음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의 목마름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그런 물 주세요라고 할 때 내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말씀 묵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음 찬양 이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대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짐을 시간의 경험하는 상관없이 인생이 하여 예배하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찬송처럼 하나님 목마름의 아버지 갈급하여 아버지 헛걸으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헛되이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갈급하고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꿈이 하나님, 그들의 꿈이 하나님 그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안에서 주의 뜻이 먼저 새겨지며 이루어져가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학생회를 통하여 하나님 한자나 한전연을 만나주고 있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지역 사회 가운데 지역 이웃 가운데 만나는 누군가에게 맛보아 알게 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이 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능력 앞에 무릎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